제가 무슨 얘기 할지 궁금하시죠?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아이, 참 감사하네요. 예. 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꼭 자식 입에 밥 넣어주는 거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애를 키울 때 엄마들 마음, 뭘 먹여서 우리 애를 건강하게 잘 키울까 고민하는 게 엄마 아니겠어요? 엄마 애 입에 아무거나 집어넣어 주지 않죠? 오늘은 이걸 내일은 저걸 해서 아이가 맛있게 쏙쏙 받아먹고 잘 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내 자꾸 넣어줘도 뱉어내고 안 먹고 도래도래하고 울고 짜고 다른 거 달라 그러고, 밥은 먹어야 되는데 과자 내놓으라 그러고, 떼쓰면 힘들죠. 여러분은 그래 안 하시죠? 건강식 만들어 입에 넣어주는데 아니야 나는 고기 먹을 거야 그래 안 하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정말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와야 회복이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제외하고 인간의 말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인간이 주는 상식, 지식, 또 인간이 주는 어떤 감화력, 이런 것을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감화력, 실제로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분들이 배대를 다녀가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30년 이상 일을 했잖아요. 참 많은 분들을 받지 않겠습니까? 참 많이 지나갑니다. 1년에 1000명이 훨씬 넘게 지나갑니다. 그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변하고 회복되고 낫고 가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또 찾아옵니다. 거기 가면 낫는다. 거기 가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또 소문내고 또 소개받고 찾아오시는 분들, 또 가서 잘못하다가 나빠지면 또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치료제, 그 회복하는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에요. 여기는 인간이 조제한 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제약회사에서 어떤 유명한 약학 박사가 발명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처방하고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그 창조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봤느냐? 어저께 이제 제가 서론을 했고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한 이 창조의 생명, 창조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저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이제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여기에 다 있구나. 이러니까 성경이 사실이잖아. 그렇죠? 그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능력,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물 속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전부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 그 초능력, 창조력, 그리고 그분의 생명, 그분의 속성, 품성이라고 하죠. 그분의 생각, 그 사랑, 이런 것들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전부 다 드러나고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의 품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었던 창조물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 닮았습니다. 모양으로나 품성으로나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양도 없는 영계, 어떤 그냥 기운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양이 있으십니다. 형상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형상은 썩을 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미 죽은 몸.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죽을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는 신령한 몸, 영생하는 몸,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몸, 우리도 부활할 때 그 몸을 입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모양은 이렇게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몸. 그분의 품성은 하나로 표현하면 사랑.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모양이 있으십니다.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나의 정체성, 나의 시작, 내가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잃어버린 생명 예수님을 통해 받고, 또 말씀을 통해 받고, 그 다음에 몸은 예수님 재림 때 호련히 변화하든지, 무덤에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든지,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는 이 창세기 1장에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할 때 이게 알아지냐 하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게 하시고, 알려고 할 때 알려주시고, 가지려고 할 때 가지게 해주십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중풍병자 있었지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건 뭐예요? 네가 낫고 싶으면 나아라 이겁니다. 낫고 싶으면 낫는 거야.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낫고 싶었습니까?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어떤 전설에 의해서 저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도 낫는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남의 도움을 받고 연못가에까지 오기는 했지만, 누군가가 넣어줘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낫고 싶었냐고. 예수님은 네가 낫고 싶지? 그 말에 네가 낫고 싶지?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쪽에서 치유가 온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까지 들고 가라. 왜? 이 자리에 다시 누울 필요 없어. 자리까지 가지고 가버려. 다시 누울 필요 없으니까 자리도 놔놓고 갈 필요 없어. 다 가지고 가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이 이해 안 됐거든요. 어제 제가 그랬죠. 성경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막연하고 애매모호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제가 창세기 1장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성경이 쫙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것도 이래서 됐구나. 아, 이것도 이래서 됐구나. 그럼 나도 이러면 되겠구나.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그래서 제 인생의 변화가 온 것이지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이 인간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저는 옛날에 하나님 말씀 읽으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했거든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거는 하나님이나 하시는 일이지 어떤 인간이 자기를 해치는 원수에게 잘 되라고 복을 빌어줍니까? 그냥 확 죽기를 원하는데 저 나를 괴롭히는 원수 그냥 확 죽어버리면 좋지 않겠어요?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어떤 벼락이 떨어져서 망해버리면 좋겠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 어떻게 그가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냐 이 말이죠. 불가능해요. 이런 것이 7번을 용서해라. 불가능해요. 한 번만 걸려도 평생 이게 안 풀어지는 건데. 그렇죠? 남편이 한 번 바람 피고 나면 평생이 끌고대는 게 여자 아닙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사람은 그런 거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용서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마 제가 누워 있는데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도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신앙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는 무리로 걸었지만 오늘날 누가 무리로 걷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꾸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 같으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이 환자는 걸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축복을 누렸을까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창조의 능력이 만나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여보시오, 내가 38년이나 뭐 그럴 수 있는데 누워 있었나요? 38년 동안 못 걸었는데 날 보고 뭐 일어나 걸어가라고요? 아마 이 환자는 누군가가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물에다 넣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어떻게 했느냐? 이 환자가 걸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걸으려고 했대요. 시대 소망이나 정로의 계단인지 제가 보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에 보면 이 환자가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때 걸으려고 했더니 일어나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몸에 힘줄이 생기고 일어나 서서 걸으려고 했더니 걸어졌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차원에서는 불가능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이죠.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에 창조를 내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일어나려고 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렇죠? 그것을 뭐라 한다? 믿음이라 한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단순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거기에 전부 다 만나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이후로 보면 우리도 저들과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에 믿음을 결합하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자, 안식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망가진 우리를 미리 아신 그분은 우리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 약속에는 구속, 구원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회복. 자,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내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길 없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길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산에는 길만 따라 다니세요. 길도 아닌데 산으로 들어가면 가시덤불이 걸려서 이제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가시덤불 엉겅기도 치워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길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에서 생명이 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젯밤에 우리 사회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대요. 결혼 초기에 이 주말 부부를 하면서 우리 딸은 여기 있어야 되니까 편지로 주고받고 싫은 소리든 좋은 소리든 아마 편지로 연락이 많이 된 것 같아. 어떤 때는 바가지도 꺾지 않았겠어요. 바가지 꺾는 편지를 읽고도 지금 내 아내가 뭐가 괴로운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을 때는 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죠? 아내의 편지를 받으면서 아내를 알아갔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알아갔다는 거예요. 왜? 이 아내가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나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믿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편지를 받아보니까 아내의 마음을 알겠더라. 그런데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편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누구를 알아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을 그분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알려주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원하느냐? 내가 알고자 하느냐? 내가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알려면 뭘 읽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낸 편지를 읽어야 돼요. 저는 이 편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점점 알아가면서 점점 그분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그분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입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경험의 지식, 경험으로 아는,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영어로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때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에서 뭘 봤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죠? 예, 만든 주인 없이 어떻게 물건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자, 이 만물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때를 쓰다가 이제는 답이 왔나요? 네, 답이 왔어요. 이제 꿈꿀 필요도 없고 환상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막 나무가 빠지도록 기도를 하면은 뭐가 나타난다 그래요.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난대.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고 와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막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그거 여러분 참 위험합니다. 지금 알고 보면요. 저는 옛날에 30년 전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나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할아버지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떤 눈부시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타났죠?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작이 정말 축복스럽게 시작이 됐어요. 네가 너희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나를 증거한다. 성경에서 나를 만나라.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말씀이 제 머리를 번개처럼 치고 지나갔을 때 거기서 제가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증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를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일은 주님이 저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때 제가 만약에 꿈이나 꾸고 환상이나 보고 하나님 계셔. 그럼 날마다 저는 뭐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씀을 볼라 안 하고 뭐만 기다릴까요? 맨날 할아버지 나타나기를 기다리겠죠. 예, 꿈이나 꿀라 그러고 뭐가 들리기를 원하고 이거 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응답 안 하셨어요. 왜? 저의 진실을 그분을 아셨어요. 제가 얼마나 불쌍하게 하나님 알기를 찾고 헤매고 있는지를 아신 그분은 저에게 똑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언 공부하고 이제 창세기 1장을 딱 보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네. 로마서 1장 19절 이후로도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졌습니다. 천년계는 계십니다. 하나님을 열어주는 계시다 말이에요. 다 알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계의 법칙을 잘 배우고 이 천년계의 과학을 이해하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계의 법칙이 사랑의 법칙 안에서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천년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노의 계단 책 1장 맨 서두에 보면 천년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 깨달았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막연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계시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막연하게 공중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미신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창조주이신 절대자이신 분으로 제가 믿게 되는 것이지요. 보지 않았지만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년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누가 만들었겠는가? 어떤 인간도 생명이 있는 것은 만들어낼 수 없는데 생명이 있어 활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와서 물질이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세계다. 나도 그렇다. 아시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메이커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나님 계십니다. 예, 제가 본 그 말씀에서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쫙 읽어 나가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어라 하심에 있었고 이런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그냥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야, 이런 신이 있다면 뭐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동화책 읽으면 뭐 나와라 하면 뚝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나와버리는 거라. 넘지 못할 일이 없어.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이 만물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답이 되지요? 창세기 1장에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면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말씀에서 왔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이 물질을 창조해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그 말씀이 말씀하신 물질을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자가 계십니다. 그 말씀에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물질이 나올 수 있는 창조력. 그래서 그 말씀은 곧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할 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내 말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곳, 지성소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 속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생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은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그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예수라고 하는 몸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왜 가능했는가?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그 진리를 창세기 1장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모양, 물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으니까 마리아가 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의 몸에 누구 씨가 들어왔죠? 예수를 탄생시킬 씨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와서 앉았겠어요? 자궁 속에 들어왔겠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들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태어날 수 있는 씨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 예수는 씨,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육신은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동안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면서 완전한 인성, 신인성을 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나중에 보고요. 오늘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공중에 새가 나르라 할 때에 새가 몇 가지가 나왔지요? 종류대로. 그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수백 수천 가지 이상이 될 것입니다. 새 종류가. 그죠? 물에는 물고기가 종류대로 했을 때 종류가 몇 가지나 됐을까요? 근데 종류 하나하나가 다 다르지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움직이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에 물고기가 종류대로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물고기가 수백 수천 가지의 종류들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물고기 종류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공중에 새가 나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땅에는 수목이 나오고 과일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자연을 다 이 우주 세계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있으라 하셨는데 있으라 할 때는 있으라고 한마디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우리가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수십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 하나를 받았을 때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이 됩니다. 놀랍지요? 진리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요. 저도 옛날에 통독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씀 하나를 내 마음속에 받아 씹어 먹었더니 나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행동과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저 장로님이 받아들이면 저 장로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저 집사님이 받아 먹으면 저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일 때, 자, 아까 베데스다 여모가에 있던 그 환자는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걸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받아들일 때 나에게 필요한 회복, 치유, 능력이 옵니다. 와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암 환자도 있고 중풍 환자도 있고 또 뭐 고혈압 환자도 있고 당뇨 환자도 있고 관절염 환자도 있고 자가 면역 환자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온갖 병들이 있지요. 근데 딱 치료제는 한 가지입니다. 만병의 단약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똑같이 지금 똑같이 우리가 받아 먹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치료가 돼. 어떤 사람은 통증이 없어져. 어떤 사람은 관절염이 나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각자에게 역사합니다. 각자에게 양식을 공급합니다. 각자에게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내가 안 받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안 받아 먹어서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면 일어나 보려고 하니까 일어나졌잖아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몸을 온전합니다.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받아오는 걸 믿음이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마음이 받아오면 내 몸은 마음이 주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눕든지 일어나든지 앉든지 서든지 마음에서 운전하는 대로 몸은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행동이 말씀과 일치하게 움직여졌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다 그럽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전 창세기 1장에서 그 말씀이 물질을 만들어낸다. 창조력이 있다. 이거 하나가요.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저는 이 공부를 할 때 머리에서 뭐 뚜껑이 하나 열리는 것 같아요. 저 빛이 싹 쏟아 또 뚜껑이 하나 열리고 또 빛이 싹. 그러니까 제가 말씀 보다가요. 빛이 오면요. 지금도 열심히 편지 읽고 있거든. 왜?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었어.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한히 그분을 알 수 있는 빛이 옵니다. 그걸 영원히 배워가는 그게 영생이랍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요, 그 영생이 얼마나 신나는 건지 아세요? 오래 살면 심심하고 재미없을 것 같죠? 스릴도 없을 것 같죠? 하나님 알아가는 그 재미가요, 솔솔합니다. 이거는 얼마나 기쁜지. 그렇지, 맞았어. 힘이 발딱발딱.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쓰러지고 지치고 포기할 뻔했지만 그 말씀이 와서 저를 일으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좋죠? 알아갈수록 절대로 그분 놓칠 수 없는 거. 제가 어떤 데는 힘든 일이 있어서요. 정말 죽겠어. 그냥 다 싫어요. 그런데 누구만 한 분 딱 제 마음을 잡고 계시는지 아세요? 예수님 그분만 저를 딱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래서 예수님 저 죽고 싶은데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만 나 이 세상 싫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끝내고 싶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제 마음에서 절대로 안 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붙들리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왜? 그분을 알아갈수록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분. 그분을 슬프게 할 수 없는 거. 왜? 그분을 더 이상 아프게 해야 되지 않는 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은 가슴에 또 통증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분의 편지를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 포기할 수 없지요. 그 사랑의 줄이 영원히 그분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줄이랍니다. 이게 시대소망이라는 책 1장에 나오는 부분. 그 사랑의 줄이 우리를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줄. 그 사랑을 아는 공부는 그분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는 공부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그분의 말씀 속에 창조력이 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 이루신다. 그 말씀이 이루어내는 거네. 그러니까 제가 뭐가 풀렸는지 아세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그 문제가 풀려버렸어요. 왜?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실 것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이루어내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이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자로 책에다가 적어놨지만 이 말씀은 글자가 책으로만 온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온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배우는 책입니다. 성령으로 배워야 되고 성령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안 그러면 전부 수박 끄달기로 문자만 내용만 가지고 딸딸딸딸 유식하게 가르칠 수 있지만 나는 생명을 얻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 능력도 없고 죄의 종이 되어서 질질질질 한평생 끌려다니다가 사망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딱 보고 나니까요. 그게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나를 걷게 하신다는 약속이구나. 허락이구나. 창조력이구나. 그러니까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이야. 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게 해줄게. 내가 하게 해줄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사랑에 반응하는 반응체로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반응체라고. 반응체.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그것은 내 쪽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신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의 결정이단 말이에요. 결정체. 우리에서 일어난 어떤 열매입니다. 그분이 씨를 심어가지고 길러낸 열매가 결국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믿음까지도 내가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도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안 하려고 해서 믿음이 안 생긴다? 그분을 알려고 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믿음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려고 발악하지 말고 아유 이거 믿으려고 얼마나 울고불고 통곡하는지 몰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를 막 1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래 안 합니다. 아시겠죠? 진짜 하나님 알면 그렇게 안 하지요. 믿음은 맨날 교회 와서 새벽마다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주여 믿나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신 일을 그분이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할 거니까 그 믿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신앙은 아주 조용하고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영적입니다. 예, 막 감정으로 충동적으로 신나가지고 벌렁벌렁 뛰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신앙을 하는지 몰라. 기도도 이상하게 해. 많이 구하면 응답이 오는 줄 알아. 오랫동안 고행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배고프게 부르짖으면 응답 오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쉬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은 쉬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그 온유 겸손의 그 모본은 바로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온유 겸손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운전하도록 나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인데, 맡기는 그 믿음은 그분을 알 때에 생기는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정리가 좀 되십니까? 신앙이 잘못되면 열심히 믿고 구원은 못 받습니다. 열심히 믿고 혜택은 못 입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성경이 이제 제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영적 눈이 열리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이것을 주겠다는 약속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으로 죄인을 정죄하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내가 해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 미워하고 있으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서 우울증 걸리고 병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원수 사랑 안 되지, 용서 안 되지,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그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사랑하게 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쪽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분을 믿은 결과로 그분이 이루시는 행위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저도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죄된 육신을 가지고 죄의 세상에서 죄인들과 상대하면서 가깝게 멀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날마다 생깁니다. 날마다. 또 생겨, 또 해결하고 나면 또 생기죠. 근데 우리가요,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안 먹으면 또 배고프듯이 밥의 그 힘이요, 주로 5시간 갑니다. 한 끼 먹고 나면 5시간 지나면 또 밥 먹어야 되잖아. 소화되고 흡수되고 에너지 쓰고. 밥을 어제 내가 참 맛있게 잘 먹어서 힘이 벌떡벌떡 났는데 오늘 안 먹으면 또 힘 빠져요, 안 빠져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도요, 내가 30년 전에 먹은 이 말씀 갖고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고 매일 그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10년 전에 보던 그 말씀이 9년 전에 보면 또 다르고 지금 1년 전에 어제 오늘 보면 또 나에게 새로운 힘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복음은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 계속 반복해서 전해야 되고 먹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먹고 소모되죠. 또 먹고 나면 먹을 때 힘이 딱 왔는데 그 힘이 또 스르륵 빠집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그때에 일용할 양식을 먹어서 매일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에 필요한 양식으로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내는 창조력이기 때문에, 구속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죄로부터 이기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밥을 먹어야 살듯이 매일 뭘 먹고 살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이제 연속극 2회 3회 기다리십니까? 예, 3회 내일 해드릴게요. 재미있죠? 참,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예, 그분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것 다 잃어도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전부를 다 가집니다. 전부를 다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귀영화, 건강, 출세 다 가져도
여러분 예수님 놓쳐버리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 가치관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